샬롬 김민규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신명기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바르게 반응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1장 4절의 말씀을 조금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서편에 있었을 때에 정복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5절에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건을 언급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향하는 약속의 땅 정복이 이미 이 사건을 통하여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사역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어려움이나 또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요단강 서편에서 이 정복 사건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으로 향하는 약속의 땅 정복의 사건은 이미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본문 1장 4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본문 6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먼저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면 좋은 내용이 호렙산이라고 하는 용어와 시내산이라고 하는 용어의 개념입니다. 우리들은 시내산과 호렙산을 서로 다른 산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의견에 관하여 학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시내산과 호렙산은 같은 산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두 산의 개념 가운데에서 때로는 시내산으로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호렙산으로 부르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읽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1년 정도 머물러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또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율법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한 국가가 출범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불평하는 사건들로 인하여 그들의 길은 순탄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제2세대들에게 이러한 역사에 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올바르게 반응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라고 하는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본문 7절에서 8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7절,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가나안 정복 사건에서 이 모든 땅을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성기의 땅이 되어지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도 이 땅을 모두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 기회를 포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믿음의 분량에 관하여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의 분량이 달라진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행동과 삶 가운데에서는 사람을 의지하고 돈과 권력을 의지하는 삶과 전적으로 다른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언약의 땅을 약속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받는 자들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모두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온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으로 그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